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또 22절부터 22장 37절, 39절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목은 용서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이 용서라는 말을 자꾸 생각하면서 말씀을 봉독하면서 동시에 이 용서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리라.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전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활짝 엽니다. 오셔서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보혈을 두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조정되게끔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감싸주시오. 모든 잡념을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막아 주셔서 말씀과 완전하게 연합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장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준비된 말씀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구장한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굉장히 바쁘게 지냈는데 지난 주간 두 가지 아주 재밌는 현상을 만났습니다. 한국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저는 싫습니다. 대부분 하는 말이 그런 말. 교회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인들 싫습니다. 난 한국 사람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요. 그래도 천국은 가셔야 되잖아요. 천국이요?
나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그냥 두말 없이 내가 돌아섰습니다. 속으로 참 불쌍한 영혼이구나. 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미국 분이에요. 이분을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를 열심히 어렸을 때 다녔던 분인데 십몇 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이 갈등이 많이 있었던 분인데 오늘 우리 설교가 용서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울어요. 자기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도 용서를 못하고 또 자기 삶 속에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 아직도 용서할 수 없고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 그래서 정말 빵도 사다 주고 물도 사다 주고 아부하면서 열심히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나오셨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두 부류의 사람. 참 불쌍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의뢰를 의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신 목사님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면서 또 예배를 참여하면서 신 목사님 내가 다 느낀 게 뭐냐면 아름답다. 소수에 몇 사람 놓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멘? 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보면 밝은 모습을 갖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까? 사람 보면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런 것처럼 웃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구나. 소수지만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남들의 생명을 다해야 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구나 하고 또 한 번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많이 살아가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너무나 인간이 인간의 기본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퀴즈 대답을 빨리 하시는 분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죄인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일까요? 죄인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 용서입니다. 용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용서했다. 죄인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행동 강령이 있어요. 성경 전체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중에서 반드시 이걸 해라 하고 행동 강령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예수님 생의 마지막 말씀이 뭐죠? 이만하면 이제 카몬센스로 이제 답을 할 텐데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생의 마지막 말씀 그게 뭐죠? 빨리 말해봐요. 카몬센스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용서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죄인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인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마지막 말씀인 용서,
우리 기독교 신앙 실천 최고 강령인 용서, 이 용서에 대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용서가 얼마나 엄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아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용서를 마음에 새기고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만 된다. 해야만 된다. 이런 하나님이 세운 원칙을 또 한 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용서라는 단어는 세 가지 신구약을 다 통해서 세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사, 살라흐, 가파르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나사는 치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가파르는 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살라흐는 추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종합해 보면은 잘못된 것을 옆으로 치우고 덮어서 추궁하지 않는다. 이것이 용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죄를 정죄하는 율법을 옆으로 치우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죄를 추궁받지 않게 한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 하나님이 말하는 용서, 예수님 말하는 용서는 뭐냐?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율법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예수의 피로 덮어서 죄를 추궁받지 않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용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용서는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 용서에 대한 반응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했는데 이 용서에 대한 반응이 뭐냐? 그 반응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회개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자주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아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문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암기하고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의미, 기도를 정의를 해보십시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 누가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기도. 기도에 대한 올바른 정의. 기도란 뭐냐? 첫째, 내 자신이 실천하고 이루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 자신이 실천하고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뭔가?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두 번째는 이 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 내가 실천해야 할 것. 하나님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이 시대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할 내 몫은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기도에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고 이 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을 이 기도문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기도에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다섯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째 분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지켜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암기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증거하면서 내 사랑을 통해서 내 희생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이 기도 문구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매일마다 함께 살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과는 매일을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주일 계획을 주지 않으셨어요. 한 달 계획을 주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함께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과 함께 눈을 뜨고 하루의 시간은 성령님과 함께 살고 하루 마감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내 뜻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달라고 하고 이 길이 옳은 길 의의 길로 가게끔 해달라고 하고 내 말과 행동과 내 언어와 내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길로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용할 하루의 양식입니다. 동의하시면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런데 내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계.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암기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분류를 하셨는데 이 용서에 대해서만 재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간단하게 재설명했냐면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도 용서받는다. 너희가 용서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하면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자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용서의 반대는 뭡니까? 보복이에요. 보복하면 평강이 옵니까? 보복은 평강이 없어요. 보복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적인 전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내 관계, 내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것이 정리가 돼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영적인 것이 먼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내 왁구를 온전하게 짜야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무리가 뭐냐면은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면 믿음. 모든 영광과 권세와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는 이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것을 믿으라.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자인 것을 믿으라. 이 믿음을 가져라.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완성이 되어지고 이 기도한 대로 암기하고 이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실천 강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기도문의 세 번째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용서받는 조건이 발전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로마서에서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물론 입으로 시인해야 되지.
근데 그 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지식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열매 있는 믿음이냐? 행동이 따라가는 믿음이냐? 아니면 지식적으로 알고 행동을 하지 않는 믿음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설명이 돼요. 자, 첫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조건 없는 용서예요. 그런데 조건 없는 용서, 무조건 용서를 주셨는데 다시는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시고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제사는 매일마다 반복되는 제사인데 매일마다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죄로부터 멀어지라 경계하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훈련을 하셨습니다. 제사는 예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주신 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뭐를 깨달으냐면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는 각성을 갖게끔 하는 것이 제사요 예배 본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가 전제되는 용서였어요. 회개가 전제돼야 용서를 받는다예요. 돌아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제사 제도가 있은 후에 세월이 오래 또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제사가 형식화되었어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예배가 형식화되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열심히 드려도 그만, 그냥 적당히 드려도 그만. 그렇죠? 형식화가 되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렸어요. 제사가 형식화가 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성막을 지어서 이제는 그냥 너 있는 곳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성막. 하나님께 찾아 나와라. 의지적으로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이 찾아 나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뭐를 들고냐면 내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내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제사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내 죄를 나의 한 주간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을 들고 나오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 제도를 만드셔서 고백된 죄를 백성이 가지고 온 동물들에게 전가시키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주십시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즉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전제되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원칙을 이 성막 제사부터 세우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전제되는 되어야 용서받는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용서였어요. 두 번째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용서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안 좋아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용서받는 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얘 그래놓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물속으로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잖아. 물고기가 3일 만에 뱉어내니까 다시 육지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갔어요. 그래서 니느웨 가서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한 말밖에 한 게 없어요. 설명이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이지. 그랬더니 니느웨는 통일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첫 번째 외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으로 갈 수 있어요? 용서를 받아야 천국을 갈 수 있죠. 그렇죠. 용서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향하는 첫 예수의 메시지는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 죄가 용서 안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뭘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잘못을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함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 찔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성경 신구약은 회개를 통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고 이 용서가 없이는 구원도 없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내 의지로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이 회개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형식적인 회개, 이 회개는 유턴이에요. 유턴.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과 살아가는 나의 삶이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Turn of the way from your sin 그랬어요. 내가 살아서 갔던 내 그 죄의 길로 그 길에서 내가 완전히 돌아 나오는 거예요. 뜯어서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회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실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일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화돼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유턴하기를 원하고 내 죄의 길에서 돌아가기를 원하고 인간적인 데서 풀풀 풍기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일마다 가슴을 쳐보는 거예요. 안 되니까 가슴을 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세요? 그렇게 내 가슴을 쳐면서 내가 성화돼 가는 거예요. 한 주간에 저도 가슴을 많이 쳤어요. 설명할 수 없는 거, 부끄러운 거, 너무 황당한 거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벗어나가야지. 벗어나가야지. 세 번째는 용서받는 자는 용서를 해야만 한다.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를 해라 이것이 아니고 용서를 해야만 된다. 아멘? 이거 어려운 말이죠. 용서받은 자는 용서를 해야만 된다. 그래야 용서받는다. 베드로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앞에 자기가 하는 말이 나는 7번까지는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꾸면 베드로 너 자신은 7번까지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라 7번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용서받을 사람이 너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 우리 자신이 70번에서 7번이라도 용서를 받아야 할 우리 죄인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중한 죄인. 그런데 내가 은인처럼 뽐내고 있는 것은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은인 것처럼 뽐내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힘도 세고 돈도 많은 사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한테? 내가 누군데? 그런 내가 누군데 말하는 게 하도 듣기 싫다 하는 말이 당신이 뭔데? 그랬어요. 그것도 이래. 당신이 뭔데? 당신은 죄인이지. 죄인에서 더러운 죄인이지. 그렇게 이 사람 눈이 말이지. 당신이 뭔데? 돈을 갖고 있으면 뭔데? 당신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뭔데? 죄덩어리지. 우리가 뭔데? 죄덩어리지. 뭐 내놓을 것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서라는, 근데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예화를 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랬더니 이 빚을 받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줬다. 이 사람이 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달란트, 신gal 1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 그러고는 빚 독촉을 합니다. 100달란트 당장 갚어. 그러니까 1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돈이 없어서 지금 못 갚습니다. 그럴 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하고 감옥에 가뒀어. 그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한 사람이 소식을 들었어요. 뭐 했어요?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반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런데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하던 네가 100달란트를 용서하지 못했다니 나도 너를 탕감할 마음이 없다. 돈 당장 갚아라.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렸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화. 이 말씀의 예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서받았으면 용서해야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그러므로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참고, 다투고 있을 때 참고 용서하는 거예요. 참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참고 저는 이 참고 일주일 내내면서 참고 용서하자. 참고 용서하자. 일주일 내내 참고 용서하자. 참고 용서하면 뭐가 와요? 예수님이 약속한 게 평강을 얻는다. 해보니까 진짜 평강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실래요? 참고 용서하면 평강. 그런데 이렇게 참고 용서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용서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했어요. 참고 용서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 두 번째는 용서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라 이렇게
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어떻게 용서?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길은 오직 하나, 곧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는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부어지고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무슨 기사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만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의와 함께, 악한 의지와 함께 버리라. 그러니까 악한 의지와 함께 하는 것은 뭡니까? 악한 의지와 함께 하는 것은 악독, 노함,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 악한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집사님을 비방을 했다고 하십시다. 판단했다고 하십시다. 그 동기가, 저 마음속인 동기가 순수하고 정의롭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비방을 했을까? 아니죠. 우선 그 밑바닥이 뭐냐면은 순수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비방하지, 악의가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근거를 둬서 비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겉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마음 속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에서는 강간하는 자는 죽인다고 했어요. 그건 결과예요. 결과. 겉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의 음력을 품어도 죄가 된다. 내용을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악의와 함께 버려. 악의가 있기 때문에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한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오래 참고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 국률이라는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인간들 보면 다 불쌍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 용서할 수 있는데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정죄하죠. 그래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네가 용서함 받은 같이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기 마음속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어떤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건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까? 지금도 혹시 어떤 미워하는 마음, 어떤 비난하는 마음 혹시 갖고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시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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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탄압하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온다 해도 뭐예요? 용서합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온다 해도 누군가 나를 손에 끼친다 해도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한다 해도 누군가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 해도 먼저 용서를 합시다. 그리고 용서 안에 있는 평강을 소유하시고 용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